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지혜로운 아비가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기록들이 있죠. 또 히브리 1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신실한 쓰임을 받았던 이 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은 대체로 남자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 이 성경이 쓰여졌던 때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남성 중심의 사회 풍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군데군데 남성 못지않는 오히려 이 남성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여인들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사라와 그 리브가의 순종적이고 아주 강한 믿음의 모습들,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출신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천한 기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고백과 걸맞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 또 며느리 룻의 아주 멋진 신앙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들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 웬만한 남자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훨씬 훌륭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 드보라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그 강력한 기도와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범상치 않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아비가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아비가일을 향하여서 총명한 여인이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라 또 그 리브가 또 한나 우리가 이렇게 앞서 말해 들었던 믿음의 여인들, 순종의 여인들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록되어진 여인은 아마 이 아비가일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이 다윗이 아마 이 마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마 이렇게 경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온 땅에 사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아마 별명으로 지어졌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엄청 부자예요. 양을 수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런데 그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마치 우리가 그 농경사에서 추수를 하는 날처럼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어요.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알고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다윗의 수하들이 이 마온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의 양치는 목동과 그 목자들을 또 그들의 양들을 늘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또 그리고 그날은 하필이면 잔칫날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좀 도움을 청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했는데 이 나발이 아주 그냥 안면을 바꾸면서 아니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그 수하들을 아주 모욕까지 하면서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그 소식에 들은 다윗이 불현듯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니 저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그래서 자기의 동료 400명을 거느리고 이 나발을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지혜로움을 나타내서 이 다윗의 분노와 그 사륙전을 미리 막아내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에도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음. 다윗이 피를 흘릴 것도 막아주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이 행하였다라고 다윗이 친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친히 총명하다고 기록하였고 다윗이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였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지혜로운 말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냥 천냥빚 갚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말 한마디로 남편과 자기의 그 가정의 식소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리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순간적인 그 분노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의 인생에 심각한 오류를
남길 뻔한 그런 위험스러운 사태를 이 말 한마디로 막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나발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뭐라고요? 이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이게 뭡니까? 나발이 가장이 아니라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가정에 실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은 뭐예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던, 자식이 잘못했던, 또 그 당시에 그 집에 부리던 하인들이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최종적인 책임은 가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책임을 고사하고 오히려 그 가정에 큰 환란을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내몰라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남편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그 분노가 한순간에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보였는데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천주교 신자분들이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그 스티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제 보통 천주교 교인들이 성당에서 미사 드리다가 회개 기도할 때 그 외우는 문구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제가 좀 우스웠던 게 차 앞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차 뒤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누가 봅니까? 뒷차 사람이 보잖아요. 자기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고. 네 탓이지 왜 내 탓이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인류에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다툼과 아픔이 생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좀 이 아비가일처럼 좀 겸손하게, 좀 지혜롭게 이런 신앙적인 말, 지혜로운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로움으로,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 아비가일은 감당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그 주제는 이 아비가일 가정에 생긴 닥쳐온 큰 환란을 어떻게 해요?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해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아비가일이 그의 지혜로움을 말로만 나타낸 것이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행동이 함께 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자기가 지금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피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동굴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 사회에서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일이 당한 자, 빚진 자,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 이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무려 400명이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무리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지도자가 되면 그때부터 할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무리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먹이고 마시우고 최소한 생존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 지도자의 제일 우선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우는 거예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 나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식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 지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존심 꺾어가면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인간에게 굳이 가서 굽신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비가일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식량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기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양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때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어울리는 행함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그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온 친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은 어떻게 해요?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한 청년 관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한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신앙적인 지혜는 말로만 표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다윗과 그의 가정에 함께 유익함을 주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의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아비가일을 소개하면서 그 여인은 총명한 여인이라. 총명하다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세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세켈인데 그 발음과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세켈은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좋다, 뭐 잔머리를 잘 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분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뒤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이 총명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총명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하지만 당신이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왕이 되실 당신이 내 남편 나발 같은 그런 하찮은 인간을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그 왕의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또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뭘 세워요?
든든한 집을 세우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궁에 거하게 될 것이다. 왕궁에 든든히 거한다. 다윗의 왕조가 이 나라 위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인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이 아비가일은 믿음의 총명함으로 믿음의 지혜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총명함,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로움이 어떻게 왔을까요? 아비가일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역사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조그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에 가고 계시는구나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겠구나. 그 일에 내가 방관해서는 안 되겠구나. 솔직히 이 남편 나발이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아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 일에. 그런데 신이 나섰어요. 다윗이 분노를 풀지 않으면 이 아비가일을 먼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뛰어들었어요. 왜? 이 일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그러나 미련한 자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 후반부에 가면 이 아비가일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전모를 다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발이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친히 갚아 주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총명한 지혜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지혜로운 말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그 지혜로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 분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아비가일처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위기 상황을 성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인공 아비가일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살피고 분별하여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